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속에 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우울하고 코로나로 우울증 환자들이 예년에 비해 몇만 명이 더 늘었다고 하는 이 암울한 시기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지상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서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 구원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실까요? 그것은 죄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죄 없는 백성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름을 참 좋게 지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넌지시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가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별되고 예정되고 작정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 구원하시는 그 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요,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결혼 안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냥 속된 말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엄마도 맞아 죽고 자기도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니, 아버지 없는 자식이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남자의 부정 모혈 이런 것들이 아닌 성령 잉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에게는요 독립운동사가 거의 있어요. 독립운동사. 그래서 그 독립운동사를 읽어보면 조금 뻥이 심하죠, 사실. 이제 왜냐하면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띄워줘야 되니까 그 정말 막 초인적인 이런 모습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승만 박사도 또 나름대로 인정받는 거고, 또 여러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운동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독립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조정래 작가가 쓴 태백산맥을 읽어보셨나요? 그 태백산맥을 읽어보면 그 태백산맥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빨치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이 지주 계급을 혁파하고 골고루 땅을 나눠갖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거기 묘사해놨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이루어진 북한 땅 지금 보면 전혀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 빨치산들이 원했던 나라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렇게 한두 사람만 배부르고 나머지 다 거지가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읽어봐도 정말 우리가 골고루 똑같이 잘 살자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리산 속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읽으면서 진짜 눈물 나요, 눈물 나. 야, 사상이 이런 건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 태백산맥을. 쭉 읽으면서 그런 그 감동도 받고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구나 이런 걸 배웠는데, 여러분, 정말 멋진 독립운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고요. 이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기초를 놓고 독립의 기초를 놓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독립운동의 완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그 당시 문화로는 맞아 죽을 정도의 이상한 형태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원인은 선악과에 있어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고 그게 죄가 될 거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지금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도 3번 하잖아요. 3번. 자기들이 잘 실수할까봐 1심, 2심, 3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뭐 조금 누가 보기 잘못하면 저거 죄지 잘못이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선악을 판단, 분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뭘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진리는 선악은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엄청나고 끔찍한 거짓말에 우리 인류의 시조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났더니
웬걸 무슨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되긴. 그런데 뭐는 계속 분별하고 있어? 선악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사람들이 이거는 죄다,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이러니 그게 맞을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이 죄악 투성이로 변해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분별이 안 가는 세상으로 이 땅 위에 흘러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머릿속에는 정말 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죄 없는 땅에서 죄 없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멋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태초 창조 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세워서 그걸 시도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선악과는 누가 되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성육신은 뭐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반대. 하나님이 인간 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반대요. 선악과가 일으킨 이 죄악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마귀가 속여서 거짓말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먹고 나니까 웬걸 하나님 되기는커녕 자기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러던 짐승 동물들도 자기들한테 대드는 엄청난 실패로 귀결됐고, 이마에서 땀이 흘렸고 고생을 해야 했고 죽음과 질병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육신, 인간이 하나님 되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인간 되는 이것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선악과가 범한 모든 죄악을 성육신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한두 끝도 없이. 예?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장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저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추방시켰잖아요. 그 추방시켰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추방시켰으면 그냥 저 문을 폐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둬요?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 천사들을 보초병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언젠가 이 문이 열릴 때가 있을 거다,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한테 내 언약이 너와 어떻게 있으니?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 아브라함한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삭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또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야곱에게도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죠. 요셉에게도 4대 족장에게 요셉에게도 창세기 39장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저기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죄 문제가 죄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전 문제가 해결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 인도, 보호, 이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저기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 무슨 집? 떡집에, 빵집, 떡집. 그러니까 떡집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실 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내 뭘 먹어라? 살을 먹어라. 내 뭘 마시라? 피를 마시라. 이러면서 떡집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식 때 이런 때 직접 그분의 떡 살을 먹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한다,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예 그분이 우리 어디로 들어오세요? 몸 안으로 들어오세요. 신약 성경에 이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다른 소식 아닙니다. 코로나 이거 없어졌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임마누엘이 비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임마누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 보호, 공급, 축복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 이 진리 속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분들은요, 정말 이 땅 위에서 뭘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도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요. 어떤 비결이 있지 않을까?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세 가지. 이걸 할 때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배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특히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때 뭘 경험한다고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그러니까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주일을 그냥 지키다 안 지키다 이런 분들은 주일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일의 예배의 이 소중한 축복이 뭔지 아는 분들은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딱 집에 올 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못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걸 의무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특권으로 여기고 정말 주일 지킬 때 막 집에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할 때 그 가슴 속 뿌듯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방법은 따라서 합니다. 양육자가 되라. 여러분,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세 개, 예배자, 양육자, 세 번째는 전도자인데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 이 특공대, 독립특공대, 거룩한 빨치산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멋진 독립투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독립투사.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거를 누리지를 못해. 그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워보세요. 수요일날도 나와서 배워보시고 제자 훈련에도 참여해서 배워보시고 주일날도 또 배워보시고 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뻐요. 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 구역장이 된다, 이걸 가지고 또 집에서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럴 때 폭발해. 임마누엘의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막 가르칠 때 있잖아요. 와, 정말 저는 지금 뭐 이제 20년 넘게 우리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올해는 제자 훈련하는데 여기 다 이게 모여서 했어요.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그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3클래스를 제가 맡아서 하거든요. 주일날, 목요일날, 화요일 밤에. 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와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임마누엘을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년에 우리는 독특한 성경 읽기를 전 교회적으로 시도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경 음원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일 보내주면서 1년에 1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역장, 교사, 온 성도들이 그거를 쫙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경험을 하신다고요?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또 은혜 받는 걸 옆 사람한테 막 나누고 가르치고 이럴 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전도할 때 뭘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 전하는 거예요. 또 아기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임마누엘이 역시 폭발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갈 때 임마누엘의 경험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자, 양육자, 전도자, 특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른 예산은 올해 예산도 좀 많이 줄고 그래서 막 삭감하고 동결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 예산 중에 왕창 올려놓은 예산이 있어요. 혹시 무슨 예산인지 감이 잡히세요? 전도 예산이에요. 전도 예산. 내년에는 구역마다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다 거점을 지금 다 정해놨어요. 구역마다 쫙 나가서 교회에서 전도물품 다 준비하고 복음을 구역 식구들마다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뭘 느낀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그 기초 위에다가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시고 오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립투사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저 지리산에서 독립운동하던 빨치산만도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만주 벌판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던 대한 독립군보다도 못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들은요, 그들보다 10배, 100배 잘할 수가 있어요. 왜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예배자, 양육자,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닦아놓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 독립투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